갈라디아서 3장의 14절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4절 15절 갈라디아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안합니다. 갈라디아 2장 미안합니다. 2장 갈라디아 2장입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이요? 갈라디아 3장이요. 갈라디아 2장 14 갈라디아 2장 14 갈라디아 2장 그거 아니고 성경책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2장 14절 15절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운 개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로에서 개발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여라.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베드로가 그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자 안디옥에서 도착하자 베드로가 황급히 자리를 피했죠. 근데 그것이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이방인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바울이 말하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요. 그 다음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다음이 허물어졌습니다. 주인과 종의 담도 허물어지고 자유인과 종의 담도 허물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담도 허물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도 다 허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그 종과 주인이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종이 그 주인 앞에서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근데 그 잔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안 즐겁고 어떤 사람은 즐겁고 하면 잔치가 안 되겠죠. 또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그 잔치의 주인은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렇게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를 만드는 게 잔치의 주인의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언급하시면서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의 그 장소가 바로 어디죠? 가나 혼인 잔치. 가나 혼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필수 부각이라는 그런 잔치의 요소인데 왜 포도주가 하여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 손님들이 주인을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잔치 우리를 초대해놓고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잔치 흥을 깨웠다고 우리를 초대해놓고 그래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위기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포도주를 제공하심으로써 그 잔치의 본래의 목적 흥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황이죠. 그 잔치의 비유, 잔치의 기적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을 예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이 현실태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곳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누군데 내가 니들하고 어울리냐?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어울려주니까 사람 우습게 보네. 맞습니다. 있어요. 우리 산전사모님 격하게 반응하시네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놀아주니까 이거 사람들이 말이야. 같은 레벨로 보고 있어. 같은 레벨인 줄 아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놀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사람 우습게 보네. 안 되고. 이제 안 놀아준다는데. 잔치는 정말 이렇게 누구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죠? 그게 잔치가 되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안 즐겁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목을 길게 빼고 누가 안 즐거운지 봐야 돼. 돌아보면 누가 안 즐거워, 누가 안 웃고 있나, 이렇게 다 웃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웃고 있나, 안 웃고 있다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일부러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웃고 있다. 네? 다 웃는데 안 웃는다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웃는지, 누가 안 웃는지, 누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웃고 있는데 다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누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나,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하고,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이야기해봐. 누가 내가 혼내줄 테니까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천국의 비유가 잔치의 비유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가 바로 그 잔치의 장소, 잔치를 회복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 교회가 이 잔치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임이 잔치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장소 되어야 된다. 우리 모임은 항상 잔치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잔치가 온전한 잔치가 아니겠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장벽을 이렇게 허물어야 됩니다. 네? 남자와 여자, 뭐 교수와 학생, 무슨 이렇게 뭐 종과 자유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이 허물을 장벽을 다 허물어. 여러분 천국에 그런 게 있을까요? 천국에 무슨 뭐 돈 많고 돈 적고 그런 게 있을까요? 천국에 뭐 타고 잘 치고 타고 못 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이렇게 잘생기고 여러분처럼 못생기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없단 말이에요. 부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풀라고 이렇게 표정을 푸세요. 표정을 인상 쓰지 말고 네? 좋은 날 일상 마시고 표정을 딱 이렇게 표정 안 푸는 사람 있다. 자, 표정을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네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이렇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야. 바로 너 베드로 너 유대인이지. 근데 왜 이방인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황급히 피했는데 이게 이방인을 따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잖아. 근데 이방인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의미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태생적인 의미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죠. 유대인 그 핏줄 유대인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말로 유대인을 말해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다른 사람 식사하다가 누가 오니까 도망을 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야? 삶의 태도야? 그건 이방인의 태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야만인들을 말하는 야만인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지금 핏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핏줄을 말하는 핏줄을 잠깐 내려놓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선택된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된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의 삶을 배려하고 자비롭고 모든 사람을 함께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그렇게 정말 이방인과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찾아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뭐가 겁이 나서 이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내가 자리를 떠나야 돼?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한 백성이야.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근데 이방인은 야만인인데 어떤 야만인인가 하면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이기적인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이방인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손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지금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야만인들, 이기적인 자들, 그런 아주 악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이방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넌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을 따라 행동할 수 있어? 너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잖아. 이방인처럼 행동하면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렇게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고 거기 창피해? 응? 창피해서 피한단 말이야? 응? 이방인들 같이 밥 먹다가 피한단 말이야? 그게 창피해서? 그게 이방인이 하는 짓이 아니고 뭐야?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자녀라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염소 젖에 새끼를 삼지 마라. 이런 거죠. 장모와 딸을 함께 취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하는 이제 잔인한 잔혹한 비윤리적인 그런 걸 하지 마라. 염소 젖에 새끼를 삼지 마라. 그 아주 잔혹한 행동이야.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뭐랄까. 근데 이방인들은 이 혈통이 아닌 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그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나한테 덤볐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시는 뭐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나한테 못 덤비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잔혹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자비와 선함과 양보와 그런 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왜? 왜요? 왜 하나님 백성은 그런 걸 갖춰야 되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다. 긍휼을 풍성하시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도 닮아야지. 그럼 너 아버지 닮아야지. 아버지는 그런데 자식은 안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서 자비로운 용서하는 잔혹한 그런 행동들 하지 마라. 그런 아주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혹하고 모질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 쓰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개념, 혈통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대인.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죠? 영적인 유대인. 또 이거는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나 이방인이고, 뭐 혈통적 유대인이라도 이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 교수님 그러면 지금 바울이 표현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인데 육으로 보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 유대법에. 그러니까 그거 도망치는 게 유대인 편에서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 편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표현 유대인이라는 게 바울이 표현한 유대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보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방인처럼 형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처럼. 왜 이방인과 밥 먹으면서 누가 오니까 도망을 가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나쁜 그런 이방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게 영적인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그래놓고 어떻게 너가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나 하나님 백성이잖아.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 왜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는가? 그게 옳은 거야? 살지 않으면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그렇게 안 살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이렇게 이방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니? 너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오늘 제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그 말씀은 이 바울의 그 유명한 그 교리인데요. 율법과의 관계인데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개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율법을 거꾸로 하면 뭐죠? 거꾸로 하면 법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법인데 이 법인데 이때 우리가 단순히 법이라기보다는 이 율법이라 단순히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샤리아법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샤리아법? 이슬람이 들어오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겐토를 만들어 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써놓는데요. 여기부터는 샤리아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뭐죠 그거? 히잡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잘 그 법을 잘 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영국이나 이런 공권력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법이다. 우리 법으로 다룬다. 샤리아법. 이게 뭔가면 하나의 법 이상의 문화와 하나의 그들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의 단순히 법의 최소한의 법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단순히 하나의 그 최소한의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민법, 시민법, 도덕법, 도덕적인 그런 정결법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이 정치적인 규범 같은 거. 지키지 않으면 법을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다양한 그 양상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율법을 이렇게 볼 때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이 신칭이잖아요, 그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다시 말해 율법이 아닌 율법과 뭐 도덕과 뭐 선행과 뭐 이런 게 아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문제가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주장을 했을 때는 상당히 그 로마 캐톨릭의 어떤 잘못된 공로주의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연보 그 함에 금화가 땡그랑 떨어질 때 내 연옥에 있던 너희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런 식의 하나의 그 공로주의. 너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야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공로주의에 대항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이 문제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종교개혁의 상황이 아닌 새로운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이신칭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은 내용은 이 능동적 순종 교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까? 능동적 순종 교리, active obedient theory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왜 영어를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영어를 말하는 있어 보이려고. 뭐 있어 보이죠. 나는 그걸 알아도 말 못했는데 역시 비싼 거 아니에요. 능동적 순종 교리인데 능동적 순종까지 봤을게요. 능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말인가? 이게 요즘 그 우리 교단 안에서 논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이단이다, 이 잘못된 거다, 바른 거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에 총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시끄러웠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더워서. 여기 추워서 있고. 자, 왜 이게 무슨 말인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하고 여러분 그 가감 없이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립해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 순종, 수동 순종,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수동 순종, passive obedient, 수동 순종.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한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당한 거죠. 죽임 당한 거죠. 하나님 죽이신 거죠. 십자가에 다 하신 거죠. 이게 수동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순종이 있는데 능동 순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혹은 전생의 생애 동안 율법을 다 순종했다. 율법을 다 순종해서 그 율법을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율법의 순종의 의의를 전가시켜서 우리가 율법의 그 예수님의 능동 순종, 율법 순종, 예수님께서 공생했던 기간 동안에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킨 거죠. 어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거죠. 지켰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율법을 어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걸 설명하고 지켰는데 이 예수님의 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얻는 의, 이것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걸 통해서 완성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이건 구원의 마침이다. 이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 이 의를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의로 삼아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능동적인 율법 순종,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능동순종 교리인데요.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면 예수님의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은 이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고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영향이랄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다? 그것은 율법의 바울에 의하면 율법과는 구원은 관계없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과 상관없는 거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다. 아니다. 이건 능동순종교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냐? 이건 뭐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상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 십자가 구원만 믿고 끝나라고 한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로는 부족하다.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수동순종으로만 예수님의 수동순종만으로는 부족하다. 능동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루신 율법의 의 그것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능동 순종이고요. 순종입니다. 이게 이제 능동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이번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뭐 지금 감론을 봐 누가 이단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금 교단에서 이렇게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잡하죠? 네. 머리가 복잡하죠? 네. 뭐 그만할까요? 아니 복잡한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구원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루셨잖아요. 네. 그것 대표적인 예가 저는 양쪽 오른쪽 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야군이 있으리라. 만약에 능동적 순종이 있으려면요, 그 사람 내려와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다못해 착한 일이라도 하나라도 하고 죽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료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받고 받는 자의 열매는 능동적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열매다 이거는. 이게 열매에 속한 거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조건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네, 조건이 아니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저기 샤리아법이랑 행할 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하루에 5번씩 열심히 기도. 그게 이제 이 능동순종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정확한 논리거든요. 논리인데 이 능동순종을 말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걸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못하죠, 그죠? 나는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그 율법의 의를 전가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전가받아서 그 의가 우리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능동을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순종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종과 율법을 지켜내신 순종, 이 순종을 두 가지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 능동 순종을 우리가 전가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무슨 구조? 1장부터 20 마지막 그 전까지 보면 네. 생명의 성령이 보이시가 사망을 보면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 쓰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그게 뭔가면 이 주장이 뭔가면 내가 능동 순종을 해서 실패해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인 순종을 완성하셔서 그 의가 나한테 전가된다. 그가 나한테 전가돼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동적인 순종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능동적인 아니, 순종을 그러니까 저는 능동적 하지만- 순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떠올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신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능동 순종은 그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처음 듣는 교리긴 한데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그 저는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행위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내가 한 일도 행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잖아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능동적인 순종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그 뒷말이 저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이미와 already not but not yet 네. 이미와 아직의 네. 긴장이 다시 말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좀 받았어요. 아직 구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은 거룩함을 입은 거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 이 12쪽 맨 밑에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하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하나의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의미하는 말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너희가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 백성이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많고 너 준비해야 조심해야 돼. 준비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능동순종 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 혹은 전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을 이렇게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그 명령에 복종하려고 하신 그 완벽한 그 순종과 복종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 구원의 프로세스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냐.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구원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면 아직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자만하고 자신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리는 조심하는 마음. 근데 그 두렵고 떨리고 조심하는 마음은 구원을 잃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 그런 모든 그 가운데 순종이 나갔던 거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도 너희가 가지니 내가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건 당연하다. 근데 그 열매가 바로 그 능동적인 순종인 거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원으로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향한 복음의 전파를 하다 보니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뭐 그걸로 포도송이로 봐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저게 잘못 저렇게 가면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의 하나님대로 다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든 힘과 내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내가 이미 받았지만 또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다면 약간의 그 사람의 그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좌절감이 나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제가 말씀을 볼 때 느껴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생각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지적하시거든요. 내가 모르고 나의 범죄함의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누구를 저기 집사님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하면서 말했는데 사실은 내 내면 안에서는 그 안에 누구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걱정하는 척하지만 비판하고 정죄함이 들어있을 때 분명히 꼬집으시거든요. 네가 그것이 옳으냐? 네가 그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는 정죄와 비판하였다라는 분명히 내 마음에 말씀 주시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직이라는 그 기간 이미와 아직 기간 사이에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네,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50% 하나님, 50%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신적인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잠깐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본다고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법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 율법 지킬 필요 없는 분 아니세요? 율법의 주인이신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거기에 뭐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율법을 지키시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보자. 예수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어요.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보혈로 구원 받았어요. 저도 구원 받았어요. 그럼 제가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보여요? 구원 받았을까?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가봐야지. 아니 인종을 지켜. 천국에서 구원 천국 가봐야 알아. 구원 잃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실 때면 알죠 뭐.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 받은 사람 생각 안 하고 아니 교수님 편했어요. 장난치는 거죠. 설마 진짜 믿어드리신 건 여러분 다 아니시죠? 구원 받고 나는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율법 지키실 필요 없어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왜 거기 저촉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든 법인데.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이제 능동순종 교리가 지금 논쟁이 치열해요, 사실. 논쟁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능동순종 쳐보시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 많이 싸우고 있는지 뭐 이게 많이 저게 많이 난리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뭐 그것도 맞아요. 우리 십자가로서 끝난 거예요. 바울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이고 3장 1절을 보니까요. 3장 1절을 볼까요? 미안한데 2장 21절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회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이 완성되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데, 갈라디아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짐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니? 이렇게 율법을 함께 지켜야 돼. 아마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할례도 받고 말이야. 우상 음식도 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능동순종은 제가 왜냐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능동순종을 생각했냐면 이게 하도 요즘 시끄럽고 그리고 이 주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할 거 확실해요. 분명히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딱 보면 안다? 오늘 얼굴 얘기 많이 너무 나오네. 너무 점치는 것 같은 근데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한 동안에 노력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이 내게 전가된다면 내게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선물로 그걸 주신다면 그 의를 내게 주신다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저주를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만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능동순종 교리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혹시 그게 최근에 그 쟁점이 된 그 유관점파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다 연결했어. 다 연결했어. 연결되는 다 거죠. 연결했어.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다. 근데 능동순종 교리는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는 자체. 구원의 프로세스에서 이거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미냐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죽음과 부활만 중요하다면 산상수를 쓰고 하시고 우리에게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사신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모델이 없었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게 아니라 그 삶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델이 없잖아요. 너 율법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매여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게 완성된다는 걸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예시를 하는 거지. 나는 죽는다. 다시 온다. 그런 것들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나서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그런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요? 네, 그럼요. 예.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네.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이런 모든 이 강론이죠. 강론. 네. 세부적인 그런 조항들을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주님 백성으로 처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백성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인가 바른 자세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연결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삶을 보여준 거지 그 부족한 걸 충족시켜주기 위한 능동적인 순종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게 하나의 내가 하나의 그 아까 십자가의 그 오른편에 강로처럼 그것도 구원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 받은 이후에도 50년 이상 혹은 이 땅에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5분 전에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근데 어떤 사람은 70년을 또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으면 또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재수 없는 거구나. 70년 이상 살면 재수 없는 거죠. 빨리 가야지. 긴장하고 사는 게 힘들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세상에서는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안 죽는 거라. 안 죽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안 죽는 걸? 그걸 살아야 되는데 의미 없는 삶. 알아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의미 없는데. 왜 의미가 없을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같이 온전히 우리가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는 율법은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이 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 막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율법들을 새로운 그러니까 사망의 법에서 다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뭐라고 그래야 돼? 아무튼 이제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율법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그 성령을 인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을수록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사라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의지였는데 이렇게 성화가 되면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매가 안 보인다면 그분은 자기는 혼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은혜가 그런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능동적인 순종은 할 수 있지만 능동적인 순종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이제 들어오고 성령 역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지 구원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 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에서의 사건이 충분하다 우리를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생명을 얻게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 우리 안에 들어오면 능동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논쟁이 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느냐. 저게 분명히 일어났을 때는 저는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 결과가 이렇게 한국교회 어떤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새로운 타파는 우리의 문제는 이런 점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때는 뭐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바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새롭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는 돼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왜 저렇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는 그 능동적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거는 인간적인 이해인 거고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정말 아담과 에덴에서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순종을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저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게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로 충분하죠. 그게 다 모든 그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이미 다 그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까지 꼭 굳이 우리가 또 전가를 받아야 될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전가를 해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너가 순종을 다 못했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너를 믿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잖아. 너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녀를 보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보혈로 덮어주셨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저희로. 그렇죠. 우리 덮어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에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다.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그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순종하신 거예요. 삶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삶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죽음만 하면 되지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죠? 이 의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한 구원이 아니라 내 죽기 5분 전에 구원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나도 순종해 보겠다. 죽기 5분 전에 구원 받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렇게 택함 받은 자만이 가능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고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이제 이런 어떤 이게 고의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야. 그렇죠. 절대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네. 내가 그냥 이게 그냥 내가 해야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 해야만 되고 네. 안 하면 죽고 안 하면 지옥이고 하면 네. 천국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줄고 뚫림으로 구원을 그렇지. 이루어가는 이런 맞아. 바울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마치고 이 능동 순종 교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다 이뤘다 십자가 죽음만 말할까요 그게 다 이뤘다 다 십자가에서 있다는 건 모든 모든 걸 걸 다 말하는 준다. 모든 걸 말하는 거지 그건 십자가의 죽음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의 우리의 삶도 삶이. 포함될 예.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의가 공적으로 내게 전가가 그다 이루신 것이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네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킨 거지 물론 구원 십자가 5분 전에 죽은 사람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순종해야 뚫림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80년 그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그렇지. 자녀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구원도 그런 이제 구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남은 인생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구원받았어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이미만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왜 구원받았으니까 왜 구원이 지속가 안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고 대적하고 교회를 향해 고소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믿는 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는 거죠. 스스로 믿는 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절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 아래 산다면 말씀으로 산다면 감히 교회를 대적할 수 없고 감히 이건 진짜 앞에 감히가 붙어요. 감히 다른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보세요 한국 교회가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정말 주님만 아시지만 주님만 아십니다.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상관없어요. 주님만 아셔요, 그죠?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고 얼마나 참 신학 교수들이 막 서로 고소하고 그래요. 내가 올린 내가 올리면서 세상 법정 분명히 바울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익을 찾기 위해서 갖다가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왜 이런 행태가 교회에 자행되고 이런 교회가 이런 꼴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구원의 이 의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그런 의미와 아직에 있는 이 영성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구원 받았다고 그래 삶을 보지 않고 그저 그런 종교 생활로 인해서 인정하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만 커지고 신앙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병폐적인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까. 교회 책임이죠. 맞아요. 예. 교회 책임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거를 아직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을 얘기하고 훈련을 얘기하고 연단을 얘기하고 두렵고 떨림을 얘기하고 복종을 얘기하면 난리 나죠.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 앞에서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 사명이지. 맞아요. 근데 일본주의적으로 저 교회가 세워져 맞아요. 가니까.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은요 얼마나 비겁한지. 아니 저는 그거 베드로보다 더 비겁하다. 아니 근데 그 구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필그림 교회 다니엘 기도회 3일차인가 필그림 교회 그 목사님 들으셨어요? 네. 아니 못 들었어요. 아 그거 들어보시면 이제 그분이 동성애법을 이제 뭐 자기가 교단에서 탈퇴해야 되고 건물에서도 쫓겨나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땐 동성애가 죄야. 근데 이 교단에서 허용했어. 미국 교단에서.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여기 이 건물 놓고 나가겠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막 다 건물도 빼앗기고 다 이제 뺏기고 교단에서도 뺏기는데. 뺏기고 완전 교회는 다 날아가게 네, 생겼는데 그치. 정말 하나님이 내 교회 내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90몇 프로가 다 찬성해서 다 나갔어. 그래서 막 떠돌이가 된 거 강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그거 좀 반이라도 찾아와라 주변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또 안 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다 포기한 거야. 그 굉장히 맞아요. 큰 건물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도 자신의 그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 말씀을 선택했을 때 결국은 광야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막 함께 해주시는 걸 나타내 주셨고 결국에는 좋은 가나안이라는 교회를 광야 이제 지나고 딱 들어갔더니 그 교회 예전 이름이 가나안 교회야. 가나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와 역전의 그 그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믿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있고 정말 오롯이 정말 그 말씀만이 진리니까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택하는 그런 이제 세상 법정에 고소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특별히 책임져 주시고 기적과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세상 법정에 했다고 뭐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거는 떠나서 그냥 삶에서의 그 더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죠. 맞아요. 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네네. 광야로 갔잖아요. 도망자 신세였지만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모세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애굽 당시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어마어마한 나라. 어마어마한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 흉년이 될 때 다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기근이 안 드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고 훌륭한 나라고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자리를 그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한번 찾아볼까요? 참 정말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한 번씩 이렇게 눈물이 한 번씩 나려고 해요. 모세가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1장 미안합니다. 11장 24절 11장 24절 26절까지 24, 25, 26절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의 궁전에서 그것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왜? 그리스도께 받는 그 상, 상 주심을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봤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의 상을 바라봤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하여간 우리가 뭡니까? 정말 이 목사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목사들은 떨어져 나갈까봐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 겁쟁이들이 뭐 나가려면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아니, 걱정해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목사들이 믿음이 그거 안타까워. 뭐 지금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믿음이 꽝이라니까 꽝이에요 꽝.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그 연약함은 있는데 근데 그 순간 이렇게 합리적으로 오면 그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순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지 머리는 그러니까 알아요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 아는데 그 순간에 그 확 밀려오는 두려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돈의 그 우상 돈이 들어오고 그 교회를 떠나면 난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것도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한 번 선택이 잘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막장까지 가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내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도합에 가가지고 모른다면서 저 사람은 모른다고. 아니 어?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안 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자기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보면 생각나게 하리라 계속 그 말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내 마음대로 가요. 근데 말씀이 딱 생각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지 않았더라도 자기 선생인데 선생이 지금 매달려 있는데 다 도망가고 모른다 그래? 아니 그래도 의리는 있어가지고 거기 쫓아는 가잖아요.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아니,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었고 인간이 그 정도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지. 우리가 정말 말로는 뭘 못하겠어. 그렇지. 찬양할 때 다 나 목숨까지 맨날 드린다 그러는데 막상 작은 거에도 해도 우리가 골짜기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했는데 고백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 그랬어. 아버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1분도 안 돼가 뒤집어 모른다고 안 하고 또 이해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네. 보세요. 그 베드로가 보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도망가잖아. 예. 사람들 밥 먹다가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 비겁한 인간. 다혈질이라 그래. 신뢰가 온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왜 도망갔어? 뭐지? 이 사람은 더 아니 정체가 뭐지? 순간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래. 우리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돌적이고 막 그 죽기를 각오하고 전력 투구해서 막 싸워 나갈 때가 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가 있고 어느 한 순간에 그러니까 그 이 모양 저 모양의 생각과 어떤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순간 그렇게 타협하거나 이게 우리 피해간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베드로 이걸 이렇게 그 한스 디터 베츠라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추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뒤지게 혼났잖아요 바울이한테. 어? 대놓고 아주 얼굴에 똥칠을 당했잖아요.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 혼나는 게 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주님을 어떻게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방구랑 분명히 주님께서 이 피로 합주고 사신 이방인들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도망을까요? 이거는 주님의 어떤 보혈을 이렇게 뭐랄까요, 폄하한달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인데 사실 그런데 우리 저는 사실 솔직히 그래요. 목사들보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로 한국에서 그러면 난 사실 느껴 목사들이 정말 형편없구나. 야 저거 정말 이름만 목사지 저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겁이 많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더 빠져본다. 내가 이 대학 소리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덮어놓고 다윗처럼 그렇게 내가 주를 의지하면서 담을 넘어야 되는데 네? 싸워 나가야 되는데 앞뒤 안 가리고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걸 고려하는지 얼마나 많은 걸 따져보고 말이야. 내가 좀 손해보지 않을까 따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그 목회자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베드로 보세요. 그래 다 따져보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손해 좀 보더라도 아까 말했죠. 고사지 말랬어.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해야지. 내가 이익을 좀 뺏긴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옳다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 그런 목사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훌륭한 부분들이 근데 물론 목사들이 다 또 관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또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더 힘든 인간들도 있겠죠. 그런데 다 마찬가지인데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아는 이 말씀 들었나요? 제가 아는 말씀 제가 들었을 텐데 내가 아는 저기 박사과정에서 가르친 학생이 하나 자기 친구가 이번에 대구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장로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시 들어가고 한 번만 더 죄에 대해 설교하면 쫓아낼 거예요. 이렇게 장로들. 장로들이 문제야. 한 번만 더 죄에 대해 설교하면 당연 쫓아낼 거예요. 저는 나갈 각오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해.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만 더 하면 쫓아낸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한 번만 하고 쫓아나갈랍니다. 쫓아나가면 당하겠다 하고 저에 대해서 이빨 사판하면 이게 다였지. 베드로처럼 이빨 사판하면 내가 나간다 안 내가 나가 그러더라고 안 해. 현실 감각이 나는 죽어도 구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오케이 좋아요. 우리 그런 마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제가 그냥 그 말 듣고 참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이 어떨까? 지금 처자식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고 그러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나가면 어디를 가라고 지금 어디를 가란 말이 다 버리고 다 지금 정리하고 왔는데 어디를 또 왔다 가라고 어디를 얼마나 저 목사님이 형편이 입장이 안타까울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 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런 현실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커버릴 것 같은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뒤 좌우 안 가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목사들이 많은 걸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고 입 다물고 원하는 대로 정한다 입 다물고 있고 말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고 있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고 있는 저는 오늘 교수님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저거를 처음에 필두로 말씀하시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 말씀하실 때 진짜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시더니 진짜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인 것까지 가지고도 저렇게 흔들어 버리면 진짜 막판에는 갈려지겠구나 이런 마음. 근데 이 능동 순종은 이제 우리가 행위구원 얘기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해서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는 이게 이제 목사님들 그 노예나 이런 데서 쟁점이 돼서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볼 때 우리가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교회 안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물결과 거스르는 거예요. 연어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렇지. 나는 이 땅의 흐름과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운동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11조 안 하기 운동이 벌어져. 11조 안 하기 운동. 안 하기 운동. 이거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11조 한번 쳐보세요. 10개 중에 9개는 11조 틀린 것이다. 하면 안 된다고. 하나만 내 같은 사람 하나만 이렇게 11조 해야 된다고. 한번 보세요. 직도 들어가서 11조 한번 쳐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11조 하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하지 말자 그러면 좋아할까요? 하지 말자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원리 안에는 뒤에는 그 소유가 내 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바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이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 소유가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목사들이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평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나서서 실제로는 비성경적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근데 성도들이 이제 좋아하기 신실한 때문에.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안 하고 그 사단한테 쓰임받는 미디어로 쓰임받는 이제 다음 세대들을 공략하는 사단의 종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엄청나게 써서 전략적으로 막 열심히 막 사단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막 올리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인 네이버. 목사님들 중에 11조하지 말라는 목사님은 음. 거의 그래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세례된 교회 했잖아요. 11조 안 해요. 11조 그래요? 안 하고 목사들은 다 하기를 네, 원하잖아. 11조 세례된 교회 했잖아요. 내가 소환성 목사님이 11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난 너무 네. 듣기 싫어. 11조가 제2의 복음이라 해서 사람들 정신 있나 없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요, 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원 되겠죠? 뭐 30만 원, 50만 원 되겠죠? 11조가. 그걸 가지고 주말에 놀러 가기 좋아. 자기는 자기들 자식들 좋은 학원 보내기를 좋아하고 뭐 좋은 거 하나 사기를 원하지. 그렇지 교회 갖다 내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근데 이런 하나의 11조가 하나의 예인데 교회 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 마음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풍조가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돼가면서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이게- 의미에서 저는 기부금융 수준도 교회에서 발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맞아요 맞다고 지금 맞는데 패스 그거 잠깐 다음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냐? 옛날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새벽기도 합니까?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옵니까? 주말 수요일 금요일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죠. 여러분 왜 그래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아직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마음속에.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구원이 까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까지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왜? 구원이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벌써 구원 다 받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실전 필드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전도 됩니까? 전도 됩니까 여러분? 요즘 안 됩니다. 교회가 유지만 하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안 돼요. 왜?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부담되죠. 봉사해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시간 빼앗겨야 되죠. 그 시간에 놀러 가지. 아직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삶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그걸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가르치고 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맞아요.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들은. 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교회의 책임이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이 너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기도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한숙하는 그런 말 마실 있잖아요. 물이 없다. 홍수가 있으면 네. 홍수가 나면 그 생수가 겹쳐져 있는 네, 거.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서는 기도 말씀을 안 것만큼 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다 가고 있죠. 맞아요. 인본주의가 내가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인본주의 얼마나 지금 이런 인본주의 그 신앙들이 넘쳐나는지 한번 제가 기가 막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할 말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구원 받았지만 이제 사실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어요. 더 이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바보처럼 생각되고 세상과 즐기고 내 시간을 즐기고 내 재물을 즐기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걸 교회에 빼앗기고 교회 공사하고 시간을 빼앗기는 그것이 더 이상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교수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몰라요. 근데 몰라서. 오케이 근데 오케이 모르고 그게 사실 이제 그 바늘의 그건데 근데 우리 보세요 목회자들도 문제가 있어 정말 진실한 말씀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정말 아까 내가 손해 봐도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오늘 다 나간다 할지라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사수해야지. 네, 엘리야처럼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말해야 되는데 네. 엘리야처럼 말해야 되는데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다 하나요? 네? 왜? 목구멍이 부러웠지. 내 자식들 다 달리는데 지금 내 가정을 내가 건설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성도들이 여러분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뭘 다 알아. 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가 되는 더 머리가 빠르. 여러분 목회 성도들이요. 목사들한테 얻어먹으려고. 이런 말 하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한테 와가지고 얻어먹으려 하는지 내가 참 이렇게 야 옛날 같으면 이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을 대접하고 이런 사실 문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복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 근데 이런 내 표현 뭐 얻어뭐예요. 뭐 바깥 얼마 내는 게 얼마 되는 게 아니 그러나 그 풍족 그런 풍족.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거든요. 주의 종을 섬기면 뭐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복받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암묵적으로 우리가 얘기 안 하지만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우리 그걸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친다 모든 그걸 내 입으로 할 수는 없고 알려주고 싶은데 가끔은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 모험에도 안 하죠. 모이지도 않고 또 못 모이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친다 모든 좋은 걸 함께 하고 그죠? 이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당장 내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교회는요. 전에는 다른 교회의 어떤 분의 간증이나 그 성령의 역사나 신앙의 역사, 신앙의 열매를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우리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내가 주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성도들이 위에 그 견본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능동 순종을 얘기한 것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삶의 열매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 예수님 가르침 이것을 너무 잊고 있지 않나. 예수님 죽음과 부활, 오케이 그걸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데, 근데 예수님의 삶,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르침. 마태복음 수많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수많은 설교, 산상 설교 가르침. 이거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랬어요. 죽음과 부활만 중요하고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나? 아니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가르치시고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케 하셨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야 되죠? 예수님 말씀은 도외시하고 십자가로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땡이에요? 구원 받으면 땡? 예수님 말씀은 성경은 필요 없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오라고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말씀을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노력하지만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만 하지만 나는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이루신 그 순종의 그 의를 내가 전가받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 난 할 수 없어요.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못하는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그 이루신 그 구원을 그 일을 내가 전가받기로 해요.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하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을 내가 전가 받아서 내 구원을 완성한다는 그것이 이제 바로 능동순종의 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